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함께 15절 16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봉양을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확인했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녀와 땅을 주시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확신하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의 처지, 환경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에게는 더 커 보였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런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아와 주셔서 화내거나 분노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친절하고 자상하게 또 자세히 약속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재차 약속해 주시는 이 상황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는 어떤 소망도 어떤 가능성도 그리고 어떤 실력도 없음을 인정하고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주권을 가지시고 반드시 약속을 성취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말은 드디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십수년, 수십 년의 시간 동안 드디어 자신의 가능성이 아닌,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리고 바로 이러한 믿음, 제가 지금부터 잘해볼게요 라는 이런 믿음의 말, 이 말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믿어볼게요 라는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이라 라고 별명을 붙여주셨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한다는 것은 단기 속성,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어보면 창세기 16장에 또 봐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의인이다 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6장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가능성이 튀어나옵니다. 나도 낳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사라는 태가 이제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임신의 가능성조차, 불임의 상태인데 임신의 가능성조차도 이제 완전히 폐경이 되어서 끝났는데 자신은 아직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때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 약속받은 사라, 이제 이 사라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약속을 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함께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과 자손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이걸 보면서 사라가 아닌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어떻게든 자식을 얻어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이 없다 라고 말로 표면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단순하고, 그렇게 믿음이 없다라는 그 말은
그 안에 뭐가 깔려 있느냐? 여전히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있다라는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그러니까 우리 가끔씩 이런 말 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럴 때가 있죠. 아빠, 저도 할 수 있어요. 제가 하게 해주세요. 보세요, 저도 이렇게 아들을 낳았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셔도 저 이스마엘 낳았어요. 이런 자신에 대한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 그것이 불신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나의 가능성,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아니어도, 그래서 소위 기도하지 않아도 얻어지는 그 무수한 우리 삶에 연결되어 있고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직장이,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성적이,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 내 힘으로 집을 장만하고 내 힘으로 가정을 세울 수 있겠구나. 나의 판단, 나의 선택, 나의 체력, 건강, 상식, 나의 경험, 세상의 과학, 의학, 이런 것들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지난주에는 그것을 불순물이 끼어 있다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은 그냥 불신앙, 신앙 이렇게 단순하게 이원화된 모습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가능성을 이제 포기하고 온전히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계속해서 오늘 그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럽니다. 16장 제일 뒤에 보면은요, 이거 17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13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다 그럽니다. 왜 13년일까? 아브라함에게도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어느 정도 가능성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 근데 이제 99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출산할 수 있는 그 가능성마저도 완전히 사라진, 죽은 몸이 되어버린 아브라함도 사라도 바로 그때 고령과 불임과 또 불신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그곳에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능성을 다 배제한 그 시간과 그 공간에 하나님은 늘 그럴 때 나타나셔서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 모든 가능성들이 배제된 그곳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땅과 자녀를 약속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에 15장을 봤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5절에서 18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라에게 아들이 있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다 그럽니다. 자, 왜 웃었을까요? 믿음으로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웃었다 1번, 아니면 헛웃음이다, 못 믿는 웃음이다 2번.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 하시는 분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자신도 안 해도 이미 가능성이 다 사라졌다고 그랬죠. 자기 생각인 겁니다. 우리 생각이죠. 내 상황, 내 처지, 이제는 불가능해 라고 하는 그 내면의 불가능이라는 결론을 이미 내려놓은 채 대답은 아멘 하지만, 말로는 아멘이라고 대답은 하지만 그 속에서는 노멘, 그럴 리가 없어요. 그 17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100세 된 남자와 90세 된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는가 속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나서 1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는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그 뉘앙스가 분명하게 보이죠. 이 사람은 항상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비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둘째 아들이 우리 아버지 이런 분일 거야, 나 같으면 나 같은 자식 절대 아들 다시 못 삼거든, 품꾼으로 삼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틀림없이 그럴 거야. 자기 수준에서 아버지를 판단했듯 우리 역시도 그런다는 거죠.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상식에 따라서 하나님도 뭐 이 정도 아니겠어? 신 정도 아니겠어? 어떤 신, 어떤 유대 이스라엘 그 근동의 지역신, 조물주라고 하는 우리가 신화책에서나 읽어봤던 그 정도의 뭔가를 하지 않겠어? 이것은 우리의 내면에 어떤 마음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불가능에 대해서 지배당한다는 겁니다. 불가능할 거다.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내가 나아질 수 있겠어? 내 처지가 이런데 내가 좋은 직장 다니고, 저는 젊었을 때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나같이 못생겼는데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 그런 무수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나아질 수 있을까? 행복해질 수 있겠어? 괜찮겠어? 우리가 무수한 예배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아멘이라고 대답은 잘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사실 나의 내면의 대답은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 나오는 대답이 나의 믿음의 말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믿지 못하는 겁니다. 불가능에 지배당해 있는 거죠. 안 될 거야. 자신의 상황, 자신의 처지, 자신의 수준, 거기에 매여 있어서 말이죠. 정말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더 힘든 분들에게 장차 미래에 대한 희망, 괜찮을 거예요. 빚 갚고 성공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건강도 좋아질 거예요. 얘기해도 돌아오는 것은 아브라함의 헛웃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뭐 되면 좋죠. 불가능에 지배당하고 있는 모습이죠. 왜 그럴까요? 자기 수준에서 불가능할 것이라고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거든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마도 갈대아 우르에서는 한 70세 정도, 그리고 거기에서 하란 땅에 갔다가 75세에 이렇게 넘어와서 지금 이제 99세, 100세까지 되어 갔으니 대략 한 30년쯤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지. 근데 여전히 그 수십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음에도 여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는 수준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하던 신관, 가나안 땅의 지역신 정도, 또는 우리 가문의 수호신 정도로
이해할 뿐이었다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뜨거운 아버지의 사랑도 전혀 알지 못하는 자기 수준, 그 시절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알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30년이 지났는데도 이런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끈질기시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 이제 소망이 되는 거죠. 끈질기게 내가 어떤 모양이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30년, 40년도 나타나시겠구나.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품어주고 또 품어주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이 아브라함과의 만남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는 내가 이끌어간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절에서 8절까지를 읽어보는데 포인트, 강조를 두면서 읽을 부분이 있습니다. 나입니다. 내가, 나는. 이거를 동그라미를 치시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자, 2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여전히 의심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하나님에 대한 능력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한 팔로 내가 너를 이끌겠다, 내가 너에게 한 약속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이거에 근거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중요한 구절, 바로 위에 1절입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Mighty God, Almighty God,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신앙생활 초기에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자 할 때 어떤 관점으로 더 많이 나오는가 하면 기도응답.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겠지, 내 소원을 성취해 주시겠지, 나의 삶을 만사 형통하도록 해주시겠지, 나를 안전하게 해주시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겠지. 신앙생활 초기에는 여기에 많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제 3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 스스로 소개하는데 이 하나님이 그저 소원 성취, 만사 형통, 기도 응답의 차원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이것을 더 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 신앙생활하면, 예배하면, 헌금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라는 그 기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왔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복 주시든 아니 주시든 하나님이 너무 크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탁월하고 너무 광대하시다라는 것을 점차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거죠. 제 발밑에 지렁이가 있고 개미가 있으면 그 개미와 지렁이가 저를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와, 크다. 뭐 이러면서 어떤 생각들을 할 거 아닙니까? 밟혀 죽었다간 끝장이다. 근데 우리는 이 개미와 지렁이의 생각도 알 수 없고 그 음성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죽여도 언제 죽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밟아버리기도 하고 말이죠. 같은 차원 안에 있는 존재조차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공간 안에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시간에 존재할 수 없고 이 시간 이 공간에 있는데 다른 시간과 다른 공간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십니다. 시간과 공간 밖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이 짧은 이성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시니 광활한 우주를 만드시니 그러니 우주보다도 더 크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그걸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압도당하는 거죠. 압도당하는 거죠. 내 발밑에 개미가 나에게 압도당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개미조차도 되지 않는 것을 점차 알기 시작하면서 그저 소원 성취를 위해서 타 종교들처럼 그저 만사형통을 위해서 그저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소원을 빌고 기도하고 비나이다 하던 그 모든 것들이 부끄럽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함부로 기도할 수 없고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는 너무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알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수호신 하나님 잘 믿으면 결혼도 하고 집도 얻고 행복하게 해주실 거야 이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복 받으면 뭐 어떻게 잘 살 거야 이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혹여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 것 같아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셔 이 말이 얼마나 불경스러운 말인지 점차 깨달아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지식으로 그냥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 정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생한 믿음으로 경험되는 발밑에 개미가 나를 바라서 봤을 때 압도당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밟으면 납작 끝나는구나 라는 것을 압도당하는 무게감과 그 위험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앞에 한없이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다워 보이는 탁월해 보이는 그 사랑이 너무나 좋은 그러면서도 내 아버지셔서 한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한 그래서 하나님께 나도 사랑하고 싶어지는 애정하는 그리워하는 그 자리까지 그 신앙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자리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 행동으로만 하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과 위대하심과 계획과 그 크심과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보편적인 인생의 원리에 지배당해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가지는 세상의 원리는 뭐죠? 생의 원리? 사람이 노력하면 잘 산다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실력이 있어야 된다. 노력하면 된다. 열심히 하지 않는데 얻어질 수 없다. 거기에는 사람이 원인이 되는 거죠. 부모가 돈이 많든 내가 머리가 똑똑하든 어찌 되었든 사람이 원인이 되어서 사람의 재능과 능력과 가진 것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것들이 내 행복을 찾아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올라가는 듯 하면서도 미끄러지고 미끄덩 쏟아지고 올라가는 듯 하면서 내려가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운을 기대하죠. 그때 찾는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의 신에게 헌신과 헌금과 고행과 갖다 바칠 수 있는 것들을 갖다 바치면서 그 종교의 신이 내 인생의 운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하는 거죠. 그게 모든 종교의 공통적 특징입니다. 이것이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이렇게 태어나지 않은 종교는 없습니다. 모든 종교의 공통적 특징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은 다릅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인이 됩니다. 사람이 스스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구원과 본인의 행복이 사람의 노력과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라고 말하지 않고 보상의 종교라고 말하지 않고 기복의 종교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의 종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마저도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의 논리처럼 열심히 해야 돼가 인생의 원리가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기 노력, 자기 열정으로 인생의 영웅이 되고 싶어하고 업적과 성취를 통해서 믿음의 영웅이 되고 싶어하죠. 그러다가 또 안 되면 운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앞으로 남은 생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일만 잘 넘어가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주 위기를 만났을 때 하는 기도이지만 경계해야 할 기도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열심, 열정, 때로는 목숨을 거는 신앙 행위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불타오르니까요. 타오르니까요. 하나님께 더 매달리니까요.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과 열심과 열정에 매달리다 보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찾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로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돼. 기도하면 돼. 성경 읽으면 돼. 또 안 되면 기도가 부족해. 헌금이 부족해. 봉사가 부족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인생의 업적과 성취가 정말 많고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과 별로 안 친한 것 같은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향기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믿음의 말을 하고 기독교적 용어를 쓰고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향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이 낯선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은 예배당 키워주고 사업 키워주고 자식들 잘 살게 해주는 그렇게 복 주시는 분으로 이해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분들은 신앙을 오래 끌고 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고난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더욱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지 믿음의 영웅이라고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들 영웅이 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넌 믿음의 영웅이다, 네가 참 잘했다, 너는 정말 놀랍구나 이러지 않았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그 말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원인과 열심과 열정과 근거가 없으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첫 번째 선두주자라는 의미로서의 조상입니다. 조상님, 첫 번째 조상, 일대, 은혜로 사는 일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일대가 바로 아브라함이다. 이런 의미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믿음의 영웅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죠. 은혜로 사는 인생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 신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성경을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1장 3절에서 12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문장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십시오. 반복되는 단어. 자, 3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에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장 본질적으로 설명해 놓은 부분이 바로 에베소서 1장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유대인들처럼 또는 세상 사람들의 그 보편 원리들처럼 개인의 노력, 개인의 열정, 개인의 헌신, 개인의 실력, 개인의 운에 따라서 구원을 얻거나 행복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 하나님의 뜻과 안에 이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함축적으로 한 문장,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말은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구원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과 인생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 인간이 털끝만큼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단연코 없다는 거죠.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못남이나 우리의 사랑스러움이나 우리의 비천함이나 상관없이 구원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수술을 하는데 수술대에 누워있는 환자의 믿음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수술대에 환자가 믿음으로 의사 선생님을 믿는다고 수술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벌벌 떨고 있다고 해서 수술이 안 되는 것 아닙니다. 그 수술은 의사 선생님께 달려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의하여, 잘남이나 또는 못남에 의하여 우리의 구원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이것이 좌우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은 또 뭐합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 드렸죠. 우리 인간은 그러면 사람처럼 뻣뻣이 서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인간의 책임, 인간의 노력,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강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강조되어야 하기 때문이지,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책임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왜 이게 강조돼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리고 이걸 왜 강조를 하실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나 강조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기가 막힌 수렁에 빠져있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실력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 인간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과 운이, 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밖에 필요한 것이 없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대요, 이게 핵심이 아니라,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구원 얻고자 하고 내가 행복하고자 할 때 우리 스스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사소한 행복조차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나는 이렇게 나쁜 놈일까? 나는 이렇게 죄인일까? 숨구멍, 먹구멍에서 나오는 말들, 행동들마다 죄악이 품어져 나옵니다.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죄악의 구렁텅이, 이 시궁창에 빠져 있는데 내가 나를 구원할 실력이 없습니다. 이 죄악의 물결에서 좀 빠져나오고 싶은데, 다시는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 내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영적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시간과 공간 안에 제약을 받으시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셔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데리고 가신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그러긴 실력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거죠. 내가 해본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이 일은 단순히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90세의 아들을 낳았다, 이 출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그저 구원받은, 부르심받은,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 소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이 아브라함을 이런 불가능과 불임과 고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리로 데리고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걸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단순히 출산의 문제가 아니라, 기적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불가능한 사건과 불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더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으로 멈추지 않고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자녀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를 태워주셨습니다. 구원의 비행기에 태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에 태운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제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의 나라에 도착할 텐데, 그 은혜의 나라에 도착하면 입게 될 거룩한 옷을 이 비행기 탈 때부터 갈아입히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자마자 은혜의 예복으로 우리의 몸을, 옷을 바꿔버리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의 옷을 바꾼다는 겁니다. 단순히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천국에 들어갔을 때 전혀 어색하지 않을, 와 여기가 천국이야, 여긴 이렇게 사랑하네, 나는 전혀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런 어색함과 갭이 없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점차 천국 백성을 닮아가서 그 나라에 들어갈 때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는 작업을 이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현재 삶의 모습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성화라는 말을 쉽게 풀었을까요? 어렵게 풀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의 나라에 들어갈 때 구원의 방주를 타고 구원의 비행기를 타고 또 믿음의 예복도 우리가 받고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비행기 값은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배삭도 좀 내야 되고 옷값도 좀 내야 되고, 이게 공짜라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그것으로 내가 너의 비행기 태워줬다, 이제 넌 탔으니까 은혜의 나라에 반드시 도착한다, 내가 너로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믿음의 예복을, 혼인 예복을 내가 입혔다. 뭘 요구하실까요 우리에게? 마태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또 화면을 보시죠.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 이 딱 한 가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으니까 돈 내라, 예배 드려라, 복종해라, 로봇처럼 살아라, 딴소리 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전혀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 배 태워줬고 옷도 갈아입혀 줬으니까 나 좀 사랑해 주라, 이거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사랑해 주라. 난 그거면 된다,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나라에 오는 그날까지 네가 만나는 주변의 무수한 사람들, 그 사람들 네가 받은 그 사랑대로 사랑하다가 도착해라, 이겁니다. 사랑해라.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다 알지 않습니까? 사랑해라. 좋네, 사랑만 하면 되네, 뭐 봉사라고 안 하고 집하려고 안 하고 뭐 이렇게 뭐 저당 잡히라고 안 하고 좋네, 사랑만 하면 되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차라리 집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 삶이 정말 괴롭거든요. 신앙생활이 왜 괴로운 줄 아십니까? 우리 종교적 행위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괴롭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시는데, 술 한 잔만 입에 대도 이제 막 양심이 찔립니다. 욕짓거리 한 번만 해도 입을 막 때리고 싶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양심이, 이 심장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뭐 하나 잘못한 것만 있어도 누구 하나 험담하고
누구 하나 뒷담화하고 누구 하나 비난하고 이러면 이 양심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이게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운전하다가 욕 한 번만 해도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그 욕 한 번에 괴롭습니다. 하나님 다 들으셨을 텐데. 또 게을러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도둑질할 수도 없습니다. 정직하게 살고자 하고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근면하게 살고자 합니다.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죠. 뭐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뭐 예배 한두 번 빼도 괜찮지 않겠어? 뭐 대충 사람들에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남모르게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간음하고 험담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대. 이렇게 말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광대하심과 그 사랑하심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말이죠. 이런 싸움이 고달픈 거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게 고달픈데 다시 예수 없는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시 술 마음껏 마시고 도박하고 게임하고 간음하고 싸우고. 왜냐하면 이제는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여 다시는 이 하나님 떠난 삶을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 고달픔을 경험하고 나서 이 고달픔의 경험이 또 십수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는 그 자리까지 가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제가 거기까지 갔다는 건 아니고,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그 자리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닮고 싶어 안달이 나는, 세상 사람들이 돈이며 향락이며 쾌락이며 자기들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도 난 그 길 못 가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 아버지의 수준, 아버지의 품격, 그 비행기의 값, 혼인 예복의 값, 그대로 살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세상 종교들처럼 우리 인간의 노력과 행위에 달려있는 이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의지한다는 것이 무기력해 보이고 별로 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만한 평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 탄 은혜의 비행기는 중간에 폭파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경로가 바뀌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탄 구원의 방주는 중간에 태풍을 만나 난파당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은혜의 나라에 도착하고야 말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못나고 부족하고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해도 또 찾아오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참아주셔서 우리를 반드시 그 길로 그 나라로 데리고 가시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바라보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